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죄인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를 원하고 그 죄인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유산을 달라,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사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다가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해도 배불리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아들이 누이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자의 비유가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느냐? 아닙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허랑방탕했던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누구의 모습으로 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저 멀리 있지만 아버지는 벌써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용서하고 자기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여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내 실력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올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또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교회 오니까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지금까지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에게 나쁜 일을 하고
훔치고 속이고 이렇게 부도덕해서, 윤리적으로 부도덕해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현상들,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죄인이, 뭐가 죄인입니까? 뭐가 죄냐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심과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제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 자체가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 죄인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해야 좋아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꼴찌보다 1등을 좋아하고, 평범한 것보다 비범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을 사귀더라도 인물 좋고 실력 있고 가문 좋고 돈 있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실패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사고 뭉치고 무능하고 외롭고 좀 못난 것 같고 의지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다른 사람이 쟤 조금 이상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부족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둘째 아들 탕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탕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긴밀히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새 번역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죄인들과 세리가 왔습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는 보통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이야기하면 불결하다고 그래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님 같고 뭔가 좀 깨우친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죄인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비판을 합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서 찾고 기뻐한다라는 말씀.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세 번째 내용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야말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의 모양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아들의 모습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씻기고 먹이고 잔치를 베푸는데 큰 아들이 그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난 못 보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었던 탕자라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유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적용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지금 교회 밖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탕자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귐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일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하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말씀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히 노력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규율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친밀감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의 생명력이 빠져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신앙의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관계, 피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아이들 기르면서 속 안 썩는 부모님 있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아이들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가족이 더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자기중심성에 매여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 나타나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 못하면 중고등학생 때도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친구가 제일 나에게 좋게 해주는 것 같고, 부모님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을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밥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나왔네요. 이런 메시지는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제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제일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바로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것만 따지는 것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다른 집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는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보통 암컷이 알을 낳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수컷이 이 부화할 때까지 이 아이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보통 대개는 다 엄마나 암컷이 동물 세계에서 자녀들을 다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고기는 이 암컷은 떠나고 수컷이 기르는데 15일 동안 부화해서 자랄 때까지 15일간 이 수컷은 다른 물고기가 알을 먹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집을 지키고 알을 지킵니다. 그 아무것도 먹지 않고 15일 동안 계속 지키기 때문에 이 나중에 15일 가까이 되면 그 주둥이가 헐어버리고 멋있던 이 피부 색깔이 바래버리고, 나중에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나올 쯤 돼서 새끼가 떠나갈 쯤 되면 벌써 그 집 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이 수컷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데,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마저도, 자기 새끼들이 그걸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마저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독특한 고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 가시고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조창인 씨가 장편 소설 가시고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설을 읽어본 사람도 많은데 옛날에 이 소설이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 10살 된 다오미가 있습니다. 10살 된 다오미가 있는데 얘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골수 이식 수술하고 여러 가지 막 한다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장기를 팔아야 되겠다. 아빠가 자기의 장기를 팔려고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간암이요, 검사해보니 간암에 걸렸어요. 장기마저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고민하다가 자기 각막을 파는 겁니다. 양쪽 각막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오미는 수술해서 회복되었고 아버지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프랑스의 이혼해 있는 아내에게 이 다오미를 보내면서 자기는 쓸쓸히 암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기독교 미주 복음방송,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조창인 씨가 출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창인 씨가 출연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 가시고기를, 이 소설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새끼를 지키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새끼의 먹이로 만드는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설 속에서 자기 장기를 팔고 각막을 파는 다오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주권자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을 필요도 없고 죽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가시고기처럼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의 죄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허랑방탕한 아들을 껴안고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허랑방탕한 우리를 껴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연약함과 허물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불편하고 좀 거칠은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에게 수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